드디어 그 땅에 홍수가 임했고 시간에 맞춰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명하신 동물들도 한 쌍씩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배에 있어야 될 동력, 이 엔진과 방향타도 달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방주에 설계도는 주셨는데 그 설계도에는 배를 움직이는 방향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사람이 하는 일들은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에 불이 나면 아무리 수많은 소방차들이 오고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진화 작업을 해도 몇 주일씩 걸립니다. 그것도 산의 나무들이 거의 다 탄 다음에 불이 꺼지.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산불은 순식간에 꺼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니까 마치 썰물 현상처럼 물이 감해졌고 비가 그치고 물이 물러가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멈춰서게 된 겁니다. 아라랏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가 점령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지역의 고대지에 있는 산입니다. 이곳에 노아가 평상시에 오고 싶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노아가 계획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빈틈없는 계획과 불굴의 집념과 의지로 달려가면 인생이 굉장히 대단할 것 같지만 그런 인생은 그냥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짜증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절대 실력도 아니야. 힘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의 손에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쉼도 경험하고 동시에 형통함도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노아의 인내심인데 이미 1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든 것으로 노아의 인내는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인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5개월 동안 계속된 홍수의 대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배가 아라랏산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아는 신기할 정도로 신중함을 보이면서 이를 대처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라랏산에 머문 지 7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망망한 물 위에서 그 물들이 줄어들기를 기다린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때의 하루라는 시간은 아마 1년, 10년처럼 하여튼 지루했을 것입니다. 창문도 열지 못하니까 그 어두운 암흑 속에서 답답하고 비 내리는 소리로 천둥 소리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에 짐승들의 처절한 절규 소리 등으로 인해서 공포에 질리고 또 배 안에서는 동물들의 오물로 인해 냄새는 진동하고 또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자기 연배의 친구 한 명도 없고 배 안에서 특별히 여가를 즐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태연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중함,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 위기의 때에는 오히려 더 인내하며 더 태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땅에 발을 처음으로 밟는 순간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의 희생물은 짐승과 새 중에서 가장 정결한 것을 취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성된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그 번제를 연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는 이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거든. 무슨 말이냐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은 노아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 창조 때 이 땅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어떤 이런 계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땅은 궁창의 물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1년 내내 온화한 열대성 기후가 지속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나 천둥이나 눈이나 우박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홍수 이후에 지축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23.5도 이렇게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열을 조금 받는 지역은 겨울이 되고 태양열을 많이 받는 지역은 여름이 된 겁니다. 그리고 태양을 전혀 보지 못하는 북극과 남극에는 엄청난 빙하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장장 40일간 주야로 쏟아졌습니다.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은 창이 열림으로 비가 40일간 중단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부터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거의 900세 그 이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500년, 400년, 300년으로 줄어들더니 100년 조금 더 사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창이 열림으로 40일간 주야로 비가 쏟아지면서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나쁜 광선들이 직접 들어오니까 당연히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낮과 밤, 사시사철,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등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진리만 깨달아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근데 감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 땅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니까 심판을 재촉시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거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여기며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세대에게 준비된 건 축복이고 천국입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의 의나 내세우며 그리고 기고만장해서 우쭐하며 지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시작부터 방향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고 방주의 문을 여는 것도 자기의 임의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천막을 짓거나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처음에 했던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황폐한 땅만 보이는데 거기서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There was no hope. 바로 그 당시 분위기는 희망이란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자기 또래라고는 아무도 없었고 사람이라고는 오직 자기 한 명 그리고 자기 가족뿐이니까 당연히 절망이죠. 그런데 노아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지난번에는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노아는 움직였습니다.
결코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았던 겁니다. 노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 몇 가지.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라. 세 번째는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는 묵묵히 인내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그런 것. 그런 경건한 사람,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면 우리는 노아의 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이끄시니 또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이니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